명절이 되면 성묘나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선한 이웃 교회가 윷놀이를 통해 성경 속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의 하루 확진자 수가 14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미흡하면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독일 정부가 백신 의무화를 고심하는 가운데 독일 개신교계는 심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작년 설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 여파로 고향을 방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을 만나 이번 설 연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째. 질병관리청에서는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오는 2월 2일까지 설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며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접종 후 소규모 방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역시 고향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은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네, 원래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번 설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기차 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방에는 못 가고 대신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만 간단히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제 집이 중국인데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설도 영상통화로 이제 엄마랑 오빠랑 영상통화로 그냥 안부 인사 전하면서 그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이 프랑스에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없게 돼서 사실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만 효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명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큰 만큼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 모든 가족이 다시 모일 날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도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프지 않고 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이렇게 좀 종식되거나 무마돼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이제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좀 지치고 힘드는 마음들이 많아서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건강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전화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고 마음만은 함께하는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이렇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쁜 설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명절이 되면 성묘나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제사 문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끝까지 제사를 거부하거나 절을 하지 않는 크리스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이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즉 조상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제사 제도는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거나 섬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절대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힘을 다하여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이처럼 설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크리스천들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사에 대해 정중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신앙의 소신을 표현하되 최대한 사랑 안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대신 절하는 자리에 서서 목례로 예를 표하고 묵념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우리 조상에 대한 하나의 그런 기억의 측면에서 한다면은 잠시 저는 추모하는 차원에서 묵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명백하게 배교를 강요할 때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필요하죠. 또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제사를 위한 음식 봉사나 허드렛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서로 같이 음식도 준비하고 같이 서로 즐거워할 수,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모범을 이런 모습이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저는 교회 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자세라고 봐요. 더 나아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앙 가치를 간결하게 전한다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가 있습니다. 바로 윷놀이죠.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윷놀이를 하며 성경 속 의미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윷놀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윷놀이와는 달리 유판과 말이 없습니다. 일명 절제윷입니다. 절제윷은 성경 66권과 신구약 권수인 66, 39, 27점을 최종 점수로 정해놓습니다. 던지는 횟수는 무제한. 하고 싶은 만큼 던져 점수를 쌓을 수 있지만 거리 나오면 모든 점수가 무효가 돼 그야말로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절제 안 하면은 이기는 법이 아예 없어요. 교회 안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고자 시작한 절제 윷놀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절제 윷놀이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 웃고 즐기며 한층 가까워집니다. 교회 분들이랑 평소에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윷놀이 하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다운됐던 기분이 업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이웃교회는 김장 나눔, 명절 떡 나눔 등 지역 섬김 사역을 할 때 윷놀이를 함께하며 주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세대가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숫자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성경적 의미를 담은 윷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백신 의무화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독일의 개신교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상황에서 초조하고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지역사회에 전염해서 우세종이 되었다고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21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연일 수십만 명의 기록적인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대책으로 백신 의무화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Wir wissen noch nicht, wie sich die Infektionen weiterentwickeln werden, ob wir mit einer dramatischeren Situation noch rechnen müssen im Zusammenhang mit den dann steigenden Infektionszahlen durch die hoch ansteckende Omikron-Variante oder ob wir bald schon sehen können, dass wir ganz gut durch diese Zeit kommen. 독일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올라설 다음 달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백신 추가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의 예상으로 만약 추가 접종이 미흡할 경우
하루 확진자는 6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ie sehen hinter mir, Impfen hilft. Das ist nur ein ganz kleiner Auszug von dem, was wir uns vorgenommen haben. Es kommen noch viele, viele andere dazu, vom Radiospot zur Benutzung der Kommunikationsmöglichkeiten, die sich mit Social Media verbinden.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백신과 치료법이 공정하게 공유되고 바이러스와 새로 출현하는 변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올해 안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상황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독일 개신교회의 생각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지쳐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독일 개신교회 측은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포마 패션쇼가 열립니다. 이 패션쇼 런웨이에서 아름다운 한복의 미를 보여준 한인 다운증후군 모델이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만나봤습니다. 패션으로 다문화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하고 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호주 외교부 산하 행사로 매년 진행되는 포마 패션쇼. 시드니 시티 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라틴 아메리카, 이스라엘, 알제리 요르단, 아일랜드, 호주 원주민 출신 디자이너들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복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대표 정소윤 디자이너의 한복을 입은 모델이 런어웨이에 서자 관람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다운증후군 모델 송혜나 씨. 조선의 공주 느낌을 살린 우아한 당의를 입고 첫 런웨이 무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귀여운 우리 다운증후군 친구가 나와서 더 응원의 박수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복이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고 고급지고 예뻤었어요. 각 나라의 정부 공간만 신청이 가능한 포마 패션쇼는 지정된 모델 외에는 설 수 없는 무대입니다. 하지만 예나 씨의 끼와 재능을 알아본 자원봉사자들이 의기투합해 1년 이상의 준비를 거쳐 문을 두드렸고, 다문화 행사에 다운증후군 모델 예나 양이 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해 결국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약 1년 전에 정소윤 원장님이 장애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로 한복 입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 예나가 너무나도 모델처럼 포즈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델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러 프로페셔널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번 포마 패션쇼에도 인연이 되어서 또 런웨이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델로서의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예나 씨는 K-팝 댄스에도 남다른 재능과 관심을 보이며 그 활동 영역을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나의 재능이 그냥 장애인이라서 부각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재능 자체로서 주목받고 또 그게 잘 활용되고 발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한인 선교사가 필리핀 빈민 이주촌에 세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로 교회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고 성도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빈민 이주촌에 세워진 예수제자교회 예배당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대부분 목조로 지어진 교회 건물은 빠르게 불길이 확산돼 더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성도들은 속수무책으로 불타는 교회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전소되어 이렇게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화재 발생 후 돌아온 첫 주일 아침, 불타버린 교회 앞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에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교인들과 함께 발만 동동거리고 함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That time, I'm super, and I'm also crying. When we see our church like this, we cannot
cannot accept what is happening in our church. So we are sad until now. 예수제자교회는 10년간 약 3만 명이 살고 있는 빈민 이주촌에 자리를 잡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전 약 4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할 만큼 빈민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이어 이번 화마루 교회는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모든 잔해물들을 수거를 해서 다른 데로다가 좀 옮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백종명 선교사는 무엇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성도들과 나눕니다. 앞으로 교회를 더욱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다시 세워질 교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바랄 뿐입니다. I pray to God that God will give him strength and passion to build a new church. To rebuild, to reconstruct our church, and soon we will see our church again so that our member will going to be happy again.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의 재건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필리핀 라구나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기총 명예회장 홍근성 목사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야 그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계 대표자들은 신년 인사와 격려사를 전하고 공로패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충남지회가 20차 정기총회와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충남지회가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사장 이취임식에선 박귀환 이사장이 이임하고 부대 이사장으로 천안 대성교회 김준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송도 주예수교회가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 초청 집회를 갖고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탈북민 아코디언 연주자 윤설미 씨가 주축이 된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은 악기 연주와 찬양을 선보이고 간증을 전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송도 주예수교회는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선교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에서 중국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 MCJ가 제주 성내교회에서 비영리법인 등록 감사예배와 5차 총회를 가졌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강성조 목사는 인생의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과 의료, 언론 분야의 단체를 협력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과 2022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AI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실과 허구를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 고민하고 답변하는 존 C. 레녹스의 2084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입니다.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C. 레녹스는 AI와 AGI 기술 향상, 그리고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을 탐구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해줍니다. 저자는 다가오는 미래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감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희망과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신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의 성경인물 이야기,
최간호의 하나님을 위한 변명입니다. 저자는 불만과 짜증, 그리고 원망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며 방황하던 삶의 시간에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을 위한 변명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신앙의 후배들이 자신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록한 자전적 고백서, 김의식 목사의 치유목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간증과 체험을 통해 목회가 무엇이고 왜 어려운지, 특히 치유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족한 종이 상담 치유학에 대해서 이론부터 실제 이르기까지 그 책에 자세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한국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